민수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은 여인들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원리가 마지막 14절, 15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수령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실수 없이 이 내용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가르치라, 잘 전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맹세라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말이 있고 서약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원과 서약, 우리말로는 비슷한데요. 원어로 보면 13절을 먼저 보세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한나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에요.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서약은 반대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 이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서원은 네데르라고 하고 서약은 쉐부아라고 하는데요.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서원을 하죠. 하나님,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죠. 무사히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름 부었던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11조를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이죠. 하나님 무엇을 하겠습니다. 입다의 서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처음으로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입다를 처음으로 환영하면서 맞은 게 무남동녀 딸이었죠. 자신의 딸. 이런 것들 사실은 잘못된 서원이죠.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서원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죠.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인신제사 바치는 건 사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도 신에게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은 금하셨는데 입다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이방인들처럼 했겠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원과 서약이 있습니다. 자, 4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우선 2절에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 이슈예요. 이슈. 이건 남자예요. 남자들이 서원하거나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쉬 남자들도 그렇고 이샤 여자들이 서원했을 때도 지켜야 되는데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서원했을 때도 한번 입 밖으로 내면 이게 변경이 불가능한가? 입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제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명씩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작정헌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상 예컨대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저는 잊어버렸는데 예컨대 이 집사님 가정은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나름대로 헌금할 생각들을 하고 서로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는데 1,000만 원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꾸중을 하셨어요.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건축 헌금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있어서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 건축헌금은 다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형편에는 1,000만 원쯤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씩 목사님 부르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그것도 진짜 이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면 뭐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오늘날? 목사님이 강도짓 한 거잖아요. 집사 앞에서. 막 꾸중하면서 3,000만 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모세 오경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형평상 못합니다. 그럼 2절은 뭐예요? 입 밖으로 말한 것은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적 근거를 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써놨는데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맹세는. 서원은.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라고요. 성경에 써놔 있으니까. 레위기 27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갚아야 돼요. 분명히. 근데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아니고요. 제사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8절부터 쭉 가축으로 낸다고 할 때 이런저런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내가 3,000만 원 헌금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건축 헌금하기로 서원했단 말이에요. 지켜야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작정 헌금이라는 걸 시켜본 적이 없지만 성경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것이. 성경은 있는 것에서 헌금하라고 그랬지
앞으로 하겠다고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계획하면서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뭐 사인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이런 어떤 기복주의하고도 연결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복을 안 주시면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작정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성도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왔을 경우 목사 앞에서 목사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약식으로 한다면 레위기 27장처럼 한다면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다시 정해주면 돼요. 함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솔하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는 게 맞아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불가능해요. 가난해져서. 살다 보면 갑자기 뭐 사고가 당하거나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편대로 값을 정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맞는데 이게 완전히 한번 내뱉은 말은 불가능한가? 남자들은 이쉬들은 불가능한가? 여성들은 그래도 변경하거든요. 아버지나 남편이. 그럼 이샤들은 가능한데 이쉬 남자들은 변경이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맹세하고 서원하고 뭐 형편에 맞춰서 변경시키고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원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왕궁으로도 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4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 딸이거나 처녀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서원을 해요. 서약을 하고. 그때는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오케이 사인이에요. 해. 근데 아버지가 안 돼 하고 딸의 서원을 무효시킬 수 있어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무효시키면 그건 죄가 안 된다. 그것이 5절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지키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이미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으니까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처녀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하고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 전에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서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결혼 전에 서원을 했다라는 건 그 친정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뜻이죠. 그 서원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친정 아버지는 인정했는데 이제 남편이 동의하지를 않아요. 결혼할 남편이. 그럴 때는 친정 아버지는 동의했더라도 남편이 다시 무효시킬 수 있어요. 난 그건 지킬 수 없다고. 당신이랑 결혼은 할 텐데 당신이 처녀적에 서원했거나 결혼 직전에 혹은 결혼 직후에 경솔하게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생각 없이 성급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이 되면 무효시킬 수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내가 지키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케이, 괜찮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9절인데요. 이제 과부가 되었거나 사별해서 이제 과부가 됐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요? 권위자가 없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과부나 이혼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한 거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게 되니 지키면 돼요. 이게 세 번째. 10절부터 마지막 네 번째는 결혼한 후에 서운한 경우. 결혼해서 살다가 두 번째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는 처녀 때 서운한 것을 가지고 결혼할 때거나 결혼하면서 경솔하게 서운한 경우인데, 네 번째 경우는 결혼한 후에 서운을 한 경우예요. 그럴 때는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 역할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오케이, 지켜. 근데 남편이 안 돼 라고 아내의 서원을 무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지키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네 번째 경우예요. 13절부터는 이제 요약이에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남편이 지키도록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지키는 것이고, 근데 15절 남편이 듣고 나서 얼마 후에, 이거는 이제 여러 날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날 지났는데도 말이 없어서 서원을 지키기로 했어요, 아내가. 근데 그 후에 남편이 번복하면 그 책임은 남편이 다 지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의 서원을 허락했었는데 네가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도록 파기하면 그 모든 책임은 남편이 떠맡는다. 이것이 15절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딸에게 이런 방식으로 서원을 지키라 해요.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은 이거 남녀 차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살 수도 없어? 왜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성경 당시의 이 상황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는 북의 사회이기도 했지만 이 말은 여자들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지려면 결혼 전에는 친정 아버지가 책임을, 이건 보증 쓰는 거예요. 딸이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책임을 같이 떠맡겠다는 거잖아요.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남편이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것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무겁게 반드시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이게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결혼 후에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죄짓지 않도록 같이 보증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원을 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떠맡는 거예요.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우기신다면 그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정말 남녀 차별하려고 했으면 과부나 이혼녀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책임 있게 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굳이 차별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성들의 무엇인가를 무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어느 악한 목사가 있었어요. 진짜 못된 목사인데요. 여자들에게 직업을 못 가지게 했어요. 아내들이 직업에서 돈 버니까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다. 여자들은 다 직장 그만둬라. 다 그만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남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에 따르면,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이 물질의 복을 받을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아요. 우연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자매들은 열심히 매일 교회로 출근해야 돼요. 모든 여집사들은. 전도하고.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서 성도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재산이 뭐 100억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고 계속 목사네 집만 부자가 돼요. 성도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문제는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시켜요.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부인들이 서원한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사업에 복을 주실 줄 알고 그래야 우리 애들이 잘 된다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하겠죠? 야 무슨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냐. 있는 만큼 해야지 형편껏. 근데 막 몇천만 원씩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럼 남편이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겠죠.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하고. 그럼 이제 이 여집사들이 목사하고 상담하겠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정신 박힌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남편을 전도는 못할 망정 이혼을 요구하고 교회로 옮기라는 이런 식으로 했냐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뭐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켜요. 그런 새 여집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신앙이죠. 이혼한 그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목사님 지어낸 말이죠. 실화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버젓이 한국교회. 그런데도 지금 CTS니 CBS니 돈만 주면 막 설교 영상이 나가니까 딸이 세습해가지고 지금은 하남으로 갔어요. 방송 틀면 자주 나와요. 전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민수기 30장을 알았다면 남편이 무효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같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저는 지금은 남편의 서원도 아내가 무효시킬 수 있다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북의 사회도 아니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남편이 막 은혜 받고 뜨거워가지고 막 집 팔아서 바치겠다고 하고 아내는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남편이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다 지켜야 돼요? 부부가 의논을 해야죠. 그래서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허락하고 남편의 서원을 아내가 허락하고 자녀들의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말한 설교 내용으로만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뭐 계좌들이 들어보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할 경우 레위기 27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앞에 가서 가난한 자들의 경우 형편에 맞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면 자꾸 바치고 싶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가족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은혜롭게 그리고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